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고 회의에 거쳐서 만들어낸 땅의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고 주님께 돌아와요. 또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몰려들어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이렇듯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교회의 부흥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죠. 보여지는 사람들이 일하지만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복음이 편만해지는데 유다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을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이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죽음이 가져오는 여파가 굉장합니다. 핍박이, 전에 없었던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기 시작해요. 이 핍박은 견딜 수 있는 핍박이 아닙니다.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아주 다 들쑤셔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만 빼놓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 이런 곳으로 다 흩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나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교회가 보냅니다. 이들이 침례를 주고 또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 사마리아 일대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인물을 예비하십니다. 이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자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했던 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마귀의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비가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주선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들도 깜짝 놀랐지만 더 깜짝 놀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입견이 뭐였냐면, 베드로로 지칭되는 유대인들의 선입견이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생명 얻는 모습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알았다.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그 베드로가 간증을 해요. 고넬료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감동해 버려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구나, 이걸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하죠.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고루하고 변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틀어박혀 있으면 복음이 세계로 나가는데 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구보로 구레네까지 이렇게 피신을 가고, 근데 이 사람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나요. 이것이 이방에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럴듯한 사도가 와서 세운 곳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감독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칠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이 소식이 알려져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480km인데 그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도착하니까 이미 변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래,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밖에 안 해요. 죽게 굳게 붙어있으라, 이렇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너무 성장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 바나바가 봐둔 사람이 있습니다.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주를 핍박했던, 주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러나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에서 1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제 13장 이어집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 증거하는 자들이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은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문법상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담임 목회자격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니게르가 검다란 뜻이에요. 흑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흑인인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도중에 잠깐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모로코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랍 계열이거나 흑인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고 성경이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목벤 자예요. 베레아와 그리고 갈릴리를 통치하던 자였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헤롯에게 보내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거든요. 그때 그 헤롯이에요.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고, 근데 이 헤롯과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난 자가 마나엔이에요. 그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이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을 키웠다고 이렇게 보는 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자와 같이 큰 겁니다, 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처음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서 큰 교사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주님을 대적했지만 변화받은 사도 바울,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면면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릅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러면 문화가 다르면 성격이 다를 테고 성향이 다를 테고 기질이 다를 겁니다. 너무나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양함, 그러니까 다름과 다름이 부딪히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 어떤 분열되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어떤 면에서 더 나아가면 분쟁까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름과 다름의 부딪힘의 결과로 많이들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 속에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각각의 심령 가운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 이름이 빛나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 다름과 다름, 수많은 다양함이 모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모범적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서게 됩니다.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 불가능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내 안에서 사는 이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자, 우리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교사들과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참 소망하잖아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성령과 교통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통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성령이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자, 이들이 무엇을 했나? 2절 초반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섬긴다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이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예배로 표기되어 있고요. 헬라어를 봐도 섬긴다는 단어보다 예배가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금식을 한 거예요. 우린 예배와 금식을 잘 압니다. 근데 예배와 금식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여러분 그것이 금식이에요. 이것이 예배와 금식의 본질입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화려합니다. 내용이 형식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고 하나님이 높여짐이 없고 하나님이 영광받음이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면 사람이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더라도요, 내가 막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살아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때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형식과 내용을 잘 갖췄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버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었고 하나님을 높임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 교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니 이미 하나님이 이 둘을 세웠는데 이들이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보내니라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창기에 와서 목회의 기틀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온전히 세운 동역자예요. 근데 이 5명 중에 주가 되는 2명이 빠져요. 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는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걸출한 일꾼들 빼가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이들을 착출해서 하나님이 일에 쓰신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걸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중요시하는 그 사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기도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노른자 같은 2명입니다. 이들 없으면 우리 교회 존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소서 하고 이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풀어주고 놓아주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보내심을 받다 단어는요 3절에 보낸이라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다릅니다. 3절에 보낸다는 뜻은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인데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뜻은 말 그대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때문에, 또 선교의 시작이 성령의 보내주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만 주고 끝냅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치게 한 분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구브로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5절 보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 둘만 가는 게 아니고 요한이란 자가 함께 따라가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다락방, 그때 나오는 그 마가 맞아요. 그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왜 등장하는가? 이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저질러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둘이 헤어집니다. 둘이 감정이 격해져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노선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싫어해. 한결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감정대로 놀아. 싫어했는데 나중에 마가가 변화되죠.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과 가까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어넣는지 하여튼 요한이 이름이 등장해요. 자,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은요,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장소인 거예요.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패턴을 보면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들립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안 되면 빠져서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어느 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있다면 그거 안 놓치고 반드시 기록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리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이렇다 할 열매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선교를 누가 보내신 겁니까? 성령이 보내셨는데 초반부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 1854년에 3월 1일 날 영국에서 한 사람이 중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중국에 도착했는데 중국이 그때 내전 중이었거든요. 막 여기저기 시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옆에 폭탄이 떨어져요. 그 발목이 막 나가고 부러지는 사람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국 와서 선교하려고 원대한 꿈과 아주 이렇게 청사진 그 비전을 갖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겐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요. 영국 내에 있는 중국 선교회 그 지부에서 편지를 줬습니다. 그 두 사람을 찾아가라. 두 사람이 당신이 선교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해줄 거다. 그래서 중국 도착하자마자 영사관을 찾아갑니다. 이 두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한 사람은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가 택하는 건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보다 먼저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듣느냐? 중국에 왔지만 다 항구, 해안에서만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들어가기 무서운 거예요. 내륙은 미지의 세계예요. 그 해안에서만, 영국 군인들이 있는 해안에서만 어떻게 해요? 선교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륙으로 들어가라. 감동을 받고 그래서 변발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처럼. 중국 사람 옷을 입고 중국어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내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휴식 겸 영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강의할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고 중국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중국에 딱 왔는데 전쟁통이고 폭탄 맞아 죽어가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나님 나 인도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중국 문호를, 선교의 문호를 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안달복걸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힘을 내서 다시 이제 갑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이제 바보라는, 그러니까 파포스라는 지역으로 옮겨와요. 구브로 섬 안에. 이 파포스, 바보 지역이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거하는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심 도시예요. 이곳에 누가 있냐면 서기오 바울, 7절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남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함부로 남을 헤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은 있을지라도 지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잖아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분야에서 지식 좀 갖고 있다는 사람 만나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네 말이 맞아. 그리고 한마디 던지고 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배우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보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7절 보면 후반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게 아니고 이 서기오 바울이 직접 부른 겁니다. 지혜를 얻고자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6절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사람이 여러분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의 아들, 유대인을 강조한 것은 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줬다 하고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만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믿어요. 이 박수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무당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마술적인 그 힘을 가지고, 악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데,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마술사, 주술사들을 왕들이 끼고 이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또 애굽의 바로 왕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대기업에서 면접 볼 때 저는 뭐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점술가가 있대요. 옆에 면접관들이 있고, 이 사람 점을 본답니다. 우리 회사에 유익을 가져올지, 우리 회사를 파산내게 할 관상인지, 이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런 주술사, 마술사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서기오 바울이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근데 8절 보면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자기가 누리는 이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총독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보로 섬이요,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보다 5배나 큰 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비선 실세,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리를 발견하고 옳은 길을 가면 이제 이는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사익, 이익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그 말씀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바울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써져요. 이때부터 바울로 이제 사도행전 계속 불려지는데,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식, 헬라식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신 의미가 뭐냐면 이때부터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가요. 그래서 바울도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 쓰여지지 않아요. 바울이 회상할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이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요. 그 박수를, 그 무당을, 그 마술사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어떤 상태로 그를 주목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냥 혈기로 막 감정이 격해서 그를 주목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이깁니다. 이번에 여러분 금요기도회 하셨어요? 박상우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선교센터를 세워진 그 터가
예전에 고대 왕조의 신전, 그 신전터에 선교센터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오기를. 무슨 작업만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와서 작업을 하더라도 막 포크레인으로 땅을 푸는데 아들이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이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 이기거든. 영적 존재를 육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괴계는 거짓과 속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의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바르게 틀어버립니다. 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호통을 치고 11절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뇌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받아 이에게 호통을 치고 이에게 이제 발언을 합니다. 자,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대 주술사들은 해, 달, 별을 보고 주술을 쳤다는 겁니다.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을 절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보통 속이는 사람은 말로 속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하게 하든가. 그리고 악행은 막 손발이 막 움직여서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지를 좀 마비시키든가. 왜 하필이면 눈을 멀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유경험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난리 쳤을 때 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멀게 해요. 그 세상적으로 왜곡된 육신의 이 시각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틈에 심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변화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눈 멀게 하는데 바울이 너 악독하지, 너 악행하지, 너 평생 소경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11절 보면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얼마 동안 해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지만 이때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자, 이제 악한 영들의 방해가 끊어졌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는 대단하죠,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딱 끊어지니까 주의 복음이 슬슬 이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총독 영혼에 확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총독이란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전도합니다. 침례까지 줘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에 보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할까요? 그 고관 대작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영향력을 한껏 어떻게 해요?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섬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총독이 변화가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실패했나? 이거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이거 완전히 꽝인가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을 변화시켜서 구브로 섬, 그리고 구브로 섬이 큰 섬이고 여러 가지 교통의 요충지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그 일정에 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세워짐도 성령의 임함으로, 또 교회가 부흥됨도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고 인도함대로 선교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린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대적자였을 때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핍박과 환멸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가 모든 걸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 모든 결과물의 역사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고 선교가 열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고 원하시는 그 일에 보냄을 받은 그 역할, 은혜 받은 자가 은사를 가지고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생명 얻었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부흥도 성령의 역사였고, 선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